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 233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호와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막바지 이른 시점에 그들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진을 치자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이전에 아모리인들이 행했던 일을 보았기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모리 땅을 넘기고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당시 부돌과 모압 땅의 유명한 예언자였던 발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바라며 모압 장로들과 발락에게 보냅니다. 첫 번째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발람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락은 발람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발람은 그들의 두 번째 방문에 하나님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를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발람의 길을 막으셨는데 두 번째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의 바꾸심을 통해 발람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벗어나야 할 이중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람왕 발락은 발람의 힘을 빌려 이스라엘을 내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스라엘은 모압과의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모리 사람과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그 영토를 지나가겠다고만 했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고 정해준 땅 외에 다른 어떤 땅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아모리 왕은 군사를 이끌고 나왔다가 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이 목적이었지 결코 땅을 정복하고 넓혀가는 데는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모압 왕도 아모리 왕처럼 동일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잠시 머무름으로 그곳에 진을 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 누구 결정을 따릅니까? 민수기 9장 17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그들이 움직이고 그곳에 진을 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것은 모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철저하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자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락은 그들이 자신을 위협하는 땅을 정복하기 위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습니다. 발락은 발람의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발람의 입을 통해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필요하기에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저주의 예언을 요청하지만 이스라엘의 복과 강성케 된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를 거르치고 헛된 수고를 했던 발락과 같은 모습들 말입니다. 또한 그 말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말을 이루시고 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아무리 발람의 입을 통해 발락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쏟아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시면 그 말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될 뿐인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과 상관없는 수고로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이 필요한 신앙의 어리석음에서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지혜로움이,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헛된 수고로 길을 걸어갔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봐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발람은 모압에서 자신을 첫 번째 찾아왔을 때 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는 대답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발람에게 12절에 가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모압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압이 포기하지 않고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발람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유혹은 이처럼 더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함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쓰러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미혹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놓치기 싫은 세상의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에게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린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귀하고 값진 승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어떤 달콤하고 어떤 피할 수 없는 유혹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는 이 아침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발람은 다시 찾아온 그들에게 18절에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다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덜 하거나 더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발람에게 일어나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도대체 발람에게 가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모압에 가고 싶은 그들의 제안을 받고 싶은 발람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압에 돌아갔다는 사신들은 왜 다시 발람을 찾아왔을까요? 그가 입으로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의 표정과 감정 속에 숨길 수 없는 아쉬움을 아마도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과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발람에게 제안했겠지요. 만약 그가 모압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다시 찾아올 때 지체 없이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재워주고 그날 밤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쩌면 그 안에 자신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발람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불의한 싹스를 사랑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어서 그 행동에 대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불의한 싹에 눈이 멀어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 불의한 싹을 사랑한 자였음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이런 발람과 같은 이중성의 모습은 없습니까? 입으로는 겉으로는 보이기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이 아침에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라고 하면 신나서 응답받았다라고 이 길이 맞았다라고 하는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모습들은 혹시 우리 안에 없습니까? 우리의 이런 이중성 안에 담긴 또 하나의 큰 죄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발람을 통해 이러한 신앙의 이중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불의한 싹스를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예수로 충만하다고 고백하며 살 것인지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의한 싹스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배부를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넉넉해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불의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코 우리가 불의한 것을 거두고 불의한 것을 만지고 불의한 것을 입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발람이 모압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나귀에 올라타고 길을 갑니다. 그런데 나귀가 자꾸 길이 아닌 곳으로 가죠.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귀의 눈에는 보였던 것이죠. 무엇이 보였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을 위해 그 길로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노하고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길에 서 있는 모습을 발람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발람은 죽을 수밖에 없던 길을 나귀가 살렸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발람은 모압에 가는 목적이 불의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주를 위해 가는 길이라면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그도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길을 막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 욕심으로 가득 차고 잘못된 의도로 마음이 휩싸이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눈을 우슬초와 같은 것으로, 우슬초와 같이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혹 우리도 발람과 같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조차도 보지 못하는 신앙의 맹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발람을 살리는 나귀의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어떻게든 그 길을 피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나귀의 입이 열렸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일생 동안 수고하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버릇없이 행동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 충성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일생 동안 수고하고 성실한 주인을 위해서 억울함도 감수할 수 있는 그 태도인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의 발람에게 나비를 대기시켜 그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발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귀의 모습입니까? 이 나귀는 내 희생을 감내하면서라도 주인을 멈추게 하는 영적인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기의 어려움은 타협과 이중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마다 발람의 나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저지선이 우리가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믿음의 발람의 나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선을 지켜나가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아침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발람의 말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모습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모압의 영광을 바라는 이중의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내 눈앞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한 어리석은 맹인이 되기보다는 우리 안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고 발람의 나귀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저지선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락과 발람의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발락의 모습을 통해 내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이를 거르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수고가 허사임을 오늘 발락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들이 허사임을 기억하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발람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원함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 그래야 하나님께는 그저 허락만을 찾고 있는 내 모습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람의 나귀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저지선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뭐하는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비록 그 길이 여호와의 사자 칼이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라면 그 희생과 죽음을 감내할 수 있었던 발람의 나귀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선한 싸움을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